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언의를 억신히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아멘. 정신병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완치가 되었는지 시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바닥에 물이 고일 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물을 다 닦아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치가 된 건강한 사람은 먼저 바닥에 물이 고인 이유를 찾아내서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 다음에 바닥에 물을 닦지만, 그러나 아직 완치가 덜 된 환자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아니하고 방바닥 부엌 바닥에 물만 천천히 닦는 것을 보고 정상이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건강한 사람은 수돗물이 바닥에 넘치게 된 나에게 닥친 그 문제가 된 이유와 그리고 전체를 보려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벌어진 일 앞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뭡니까? 헛수고가 되고 마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서울시 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참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였고, 자신을 위한 물질력이 전혀 없이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왔기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서울시장 자리를 3번이나 당선되어 9년째 서울시장으로 수고하고 참으로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눈앞에 일어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피해자와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잠시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죄의 값을 받으며 용서를 구했으면 더 좋은, 더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섬겨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서울시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청렴하고 결백했고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위해 살았지만, 구원의 주,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한 것 같으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잘못 살아온 삶을 성찰한다면 결코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은 세상이라는 삶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현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길이 안 보입니다. 올 연말까지도 우리는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은 일본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정말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금방 한두 달 사이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다시 새롭게 지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이 사실들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후변화와 경제의 붕괴, 그 외에 여러 일들이 무서운 위기가 다가온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으로 어떤 경고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했건만 성도들마저도 우리 시대에는 아닐 거야. 몇백 년 후일 거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심히 비극적인 홍수, 무덥다 못해 찜통 같은 더위, 한쪽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집을 파괴하고 차량을 파괴하고 엄청난 화재, 붕괴되어가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온갖 종류의 마약에 다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무엇이 지금의 나의 삶에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강물이 넘쳐 뚝이 무너져 내려 수천만 명이 지금 중국에도 이재민이 되어 있고 수백만 명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어 있고 일본은요. 일본도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임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으시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멸망당했다. 그리고 당한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아까 힘써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은 5절에서 7절에 걸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하여 믿음을 떠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19를 이유와 핑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 소중함을 모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애굽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셨다. 구원해 낸 다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을 멸하셨다. 6절은요.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소돔과 고모라, 간음을 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들을 기억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며 무엇을 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눈썹은 바르게 그려졌는가? 바르게 안 그려졌으면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 어떠니? 하고 5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멸망을 받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던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달고 산다면 뭐를 말씀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고울로 삼아 그렇게 멸망받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요, 셋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심판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돕고 하는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장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초소를 떠나 망령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 천사장은 저주를 받고 결박되어서 영원한 흑암에 갇힌 사탄, 마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이란 백보자 심판에서의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흑암이란 무저갱을 말씀합니다. 무저갱.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를 흑암에 가둔 것입니다. 천사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를 떠나 대적한 것이며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거나 교만하면 이 천사들처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흑암에 갇힐 사람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자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한다면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귀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또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개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육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다른 색이라고 했어요. 다른 색. 그러면은 다른 육체란 무엇이냐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란한 행위,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서운 불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동성끼리 음란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음란했습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갔을 때 그 천사들이, 우리는 천사가 여자인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천사는 남자로 나타납니다. 그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는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과 함께 동성애를 하려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 박원순 시장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던 그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쾌여 축제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쾌여 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고 박 시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인간적인 인간애로 동성애자들의 그 무서운 제약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들의 인권 보호 차원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 박 시장은 변호사 시절에 서울대에서 있던 우조교 성추행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 이 고 박 시장이 서울대 우조교 이 성추행 사건의 변호까지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면 마귀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동성애의 배후에는 무서운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둔 죄지.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성애 허용 법안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도 또 상정했죠. 정의당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주는데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의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문화가 우리의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잠식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없어져 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을 건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성추행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드러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차별금지 법안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그러고 주례를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성애자 주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벌금을 내야 하든가 아니면 구속이 됩니다. 구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27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라고 없겠습니까? 이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교육을 하며 비정상적인 성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그 부모는 구속됩니다. 지금 대만,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영국 등 27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죄악이라는 말을 했다가는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법 천지 성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동성애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동성애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7절과 3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나 손자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사이라고 한다면, 사이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가 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으니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음란이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음란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나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멸망 받을 자가 아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외에 사랑의 대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의 길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묻는 사자같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는 것은 마귀만이 하라. 좋은 눈으로 안 쳐다봐요. 타락한 문화는 정말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서 온갖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타락한 마귀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천사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동성애는 제가 걱정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요, 제 눈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라고 어쩔 수 없지요 할 것입니까? 물질의 유혹과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멸망받은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